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예, 2024년 새해 들어서 우리가 1월 첫째 주부터 뭐를 하고 있죠? 지금 예배 행진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월 마지막 주까지 저희가 이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인데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3월 한 달 정도. 바라기는 이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평생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또 그래서 예배가 우리 삶을 일으켜서 정말 우리 삶이 이 변화되는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믿음이 성장하는 증거 이 네 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윤석중 시인의 달 따러 가자라는 이 동요가 있습니다. 얘들아 나오너라 달 따러 가자. 장대로 달을 따서 망태에 담자. 왜 그렇게 기꺼이 달을 따서 망태에 담아야 했을까? 그 이유가 계속해서 뒤편에 나옵니다. 저 건너 순인에는 불을 못 켜서 밤이면 바느질을 못한다더라. 이 어떤 아이인지 모르지만요, 이 기특하게도 옆집에 사는 순인의 집안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바느질을 해야 먹고 사는 순인애가 불쌍히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기어이 이 달을 따서 망태에 담으려고 했던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또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배고픈 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고 또 마음이 어려운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사역을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예수님 마음에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장 3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좀 너보다는 나으니까 불쌍히 여겨줘야지, 내가 정말로 측은히 여겨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단지 불쌍히 여기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긍휼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니 이것을 영어 단어로 보니까 함께라는 의미의 come, 그리고 고난 또 고통이라는 의미의 passion, 그것을 합성해서 쓰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고난의 자리에서 고통을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한 단어로 긍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긍휼히 여긴다는 것,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바로 단순히 머리로만 불쌍히 생각하고 또 마음으로만 측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을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들 마음에 이 긍휼이 생기면 저
저 높이 있는 달을 기어이 따서 이 망태에 담아 순인의 집에 걸어 둘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들 심정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기어이 달을 따서 망태에 담아 순인의 집에 걸어 둘 수 있는 그 애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영혼에 대한 긍휼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 영혼을 긍휼하게 바라보는 사랑이 시작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게 되고 또 서로 이해하게 되고 결국은 먼저 손 내밀어 서로를 품어주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신은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었어요? 더 이상 자신이 살던 곳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동네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격리된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러다가 길거리를 지나갈 때면 어떻게 했어요? 율법이 명한 대로 나병 환자들은 찢어진 옷을 입고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그렇게 다녀야만 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저 사람 나병 환자 걸렸구나 하고 피할 수 있도록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생각해 보세요. 머리 다 풀어헤치고 부정하다 하면 뭐 귀신에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인데 죽은 사람처럼 지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일 힘든 것은 아무도 그들을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나병에 걸리는 순간 사랑하는 가족들마저도 그의 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나병 걸린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만나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 사람을, 외톨이 홀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을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잘 죽었다, 잘 됐다, 그렇게 버림받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지금 만나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져주고 위로하고 계시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4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즉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기꺼이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당시 이스라엘 정결예법, 요즘 설교에서 제가 정결예법 많이 이야기하죠. 정결예법에서는요, 나병 환자를 절대 만질 수 없습니다. 한 번 만지면 그 사람도 영원히 격리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시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주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주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내 이웃을 향하여 손 내밀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품으신 불쌍히 여기사,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말을요, 영어 단어가 아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레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어머니의 자궁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긍휼히 여기다가 레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10달 동안이나 자녀를 품은 것과 같은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품은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는 마음이 바로 그겁니다. 생명을 품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경사가 났죠, 그렇죠? 지난주에 어떤 경사입니까? 이 코로나로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정말 생명을 탁 이렇게 탄생해가지고 또 전도도 하고, 아멘. 그렇죠? 이 전도를 못할 거면 많이 나으세요. 얼마 전에 우리 윤주 사모님이 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가 나오자마자 이 간호사가 그 아이를 이 윤주 사모님 가슴에 이렇게 다 안겨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안자마자 윤주 사모님이 그렇게 많이 울더라는 거예요. 그냥 눈물을 쭉 흘리면서 옆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누가요? 허재석 전사님도 같이 이렇게 막 우는 거죠. 기쁨의 눈물이었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무슨 말이냐면 아무 힘도 없는 아이, 어머니의 젖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아이, 때로는 어린아이가 아프면 어머니는 밤새 한잠도 못 자는 겁니다. 바로 그 마음이 긍휼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품은 마음,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긍휼은 피상적이거나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긍휼이 충만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바로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요?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만을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외침에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귀를 열어서 그들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고난을 지나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긍휼의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도 우리가 그러한 긍휼의 사람이 되어서 긍휼을 베푸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먼저 긍휼을 베풀면 언젠가 내가 긍휼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도리어 불쌍히 여기셔서 결국 우리를 긍휼로 구원하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복된 말씀입니다. 결국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의 사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죠. 이 1930년 이 뉴욕 법정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판사는 빵을 훔친 이유를 그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굶고 있는 손자들이 너무 걱정돼서 그 빵을 훔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한참을 고민하던 이 판사가 드디어 판결을 내립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틀림없이 죄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법대로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여러분 1930년도 뉴욕의 10달러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때 맨하탄의 렌트비가요 한 50에서 100불 정도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10달러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잠시 후에, 그런데 이 할머니가 굶고 있는 손자들을 위해서 빵을 훔쳐야 하는 지경까지 되었는데도 이 할머니에 대해서 전혀 긍휼과
관심을 가지지 못한 것은 우리들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하고는 자신에게도 10달러의 벌금형을 내려서 그 할머니의 벌금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할머니의 형편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이 할머니를 법정까지 오게 한 그 이유를 물어서 각자 50센트의 벌금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벌금을 할머니에게 직접 다 전달했습니다. 이 판사가 바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고 또 역사상 뉴욕의 마피아들과 함께 싸웠던, 그래서 3번이나 뉴욕 시장에 당선되었던 바로 피오렐로 라과디아 뉴욕 시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긍휼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긍휼은 누군가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 아멘. 실천하는 것. 정말 실천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실질적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긍휼은 바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주님 닮은 가장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행하는 작은 실천이 이 누군가에게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긍휼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갑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긍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고침받은 그 나병 환자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뒤편에 보니까요,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긍휼이 일어난 자리에서 삶이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숨어 지냈던 한 나병 환자, 외면당했던 한 나병 환자, 그 환자에게 긍휼이 전해지니까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숨지 않고 떳떳해졌습니다. 이제는 도리어 외면당하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안아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긍휼이 한 나병 환자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는 겁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니 서로의 삶이 새로워졌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민, 무심코 내민 손자락이 어떤 사람의 인생에는 큰 변화의 삶을 일으키는 역사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로 마주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숨고 서로 외면하고 서로 피합니다. 삶 자체가 고달픕니다.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면서 어느 날 서로가 불쌍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부터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먼저 손 내밀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을을 당당히 걸어 다니듯이 삶이 당당해졌습니다. 이것이 긍휼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가 긍휼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긍휼의 사람이 되면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긍휼의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며 안아주는 진정